하나님 아버지, 이른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이끄시며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가 이 아침부터 읽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 나와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바라며 그 아버지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 앞에 또한 간절한 아뢰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또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순종하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하며 우리 함께 35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몇 가지 늘 이렇게 기억을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보조제나 뭐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그런 함께 이렇게 내어놓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비치고 또
그렇게 이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안내해주는 그런 길이요, 등불이 빛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정말 캄캄하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늘 죽이고, 그러면 그 내 뜻이나 내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캄캄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도 세상 살아가기가 참 캄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5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지 정말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형통한 길인지 복받는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캄캄한 세상 길을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그 길이요, 그리고 빛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2장도 읽을 때에 이 마가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35절 읽으시면은 어제 이렇게 문맥을 또 이렇게 잘 좇으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이 이렇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다 헌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의 나라의 헌법은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헌법인데, 율법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인 율법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그 기본이다. 그 핵심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그 계명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쭉 파생되어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율법 조항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석한 또 그 유대인들의 많은 그 해석들,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권력과 권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런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법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데, 이 세상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고요, 실패했죠.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래 해보면 이게 세워지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소위 이제 세상 나라도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하니까 이게 독재 국가는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고안해낸 정치 제도를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뭐 무슨 이런 그 가치가 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설명은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완전히 막 그렇게 해야 이게 나라가 세워지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들의 참 모습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서 과연 나라가 세워질까? 공동체가 이루어질까? 이제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요. 경험에서.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가고는 안 되고 힘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저 사랑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잘 보시면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게 이게 길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잘 은혜로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의 방법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유혹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큰 주제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나무 무슨 나무 뿌리가 뽑혀서 산이 들여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이런 말씀. 그래서 믿고 막 기도했는데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데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뭔가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면서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서 산도 들리우서 넘겨지면은 그렇게 옮겨진다고 믿자. 그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산이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산을 막 깎아내더라. 이야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믿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래,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그죠? 그래, 돈을 간절하게 구하면은 부자가 되고요. 권력을 간절하게 구하면은 국회의원도 되고요. 간절히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간절히 구하면 된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이런 말씀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쭉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주제가 그렇고요. 내려오는 그 본문 문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구하라 그 앞에 바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신다 하는 말이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구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7장에 가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고 그것도 하나 또 뭡니까? 하여튼 다 주신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래서 6장을 딱 떼버리고 7장만 갖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6장에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7장에서는 막 구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그죠?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오해란 말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랑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그래 율법을 가지고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이제 소위 권세 이런 다스리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틀리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서기관들이 맞게 가르쳤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구약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게 그 이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하는 이 주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내 주께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네가 승리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 내 주께 말씀하기를 내가 네 원수를 다 네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생물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런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성경을 그냥 계속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매일 성경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각자에게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이게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뜻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대한 부강한 나라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그 다윗의 왕국이 멸망하고 지금 500-600년 동안 큰 그 제국의 지금 그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은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헤롯을 이기고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을 하시고 일어나는 일을 지금 계속 지금 어제 그제 저희들 오늘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하나님 힘을 주셔서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세우지 못했던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랑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꿈도 꾸지 못했던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구원이 임하게 하실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보시고,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 왕국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 왕국의 왕인 다윗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 제목이 뭘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가 이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문제는 이 서기관들을 왜 상가야 되느냐, 나쁜 놈이니까 물려치라가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서기관의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서기관은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목회자들을 조심해서 설교도 들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막 FM 무슨 라디오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그 윗자리에 앉고 하는 이런 목사들을 이러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도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동창들 지금 이렇게 나가면요 다 동기들인데도 정식이가 목사가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 이랍니다. 그저께도 만났는데요. 목사님 하다가 이제 기니 할 말이 있어. 목사님, 내 지금부터는 이제 정식이라 부르면서 내가 말할 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은 문안받게 돼 있고요, 존중받게 돼 있어요. 저처럼 자꾸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자꾸 떠들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존중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이게 우리가 표방하는 무계급입니다. 목사가 무슨 계급입니까? 그죠? 인사받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그런 목사들은 상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목사들만 쳐내고 여러분은 그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자꾸 나를 먼저 나를 우대 안 하고 나를 인정 안 해줬다고 그냥 토라지고 뺏기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막 공동체가 안 되도록 막 분탕질을 하고, 그죠? 내가 앞에 세워지면은 하고, 그죠? 안 세워지면 잘 한번 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겉으로는 제가 없어도 저는 이번에 좀 쉬고요, 아주 겸손하게. 그죠?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죠? 그게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이런 그 어떤 임무를 맡은 자들은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하자면 권세예요. 그죠?
그래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것인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탈취했어요. 이런 그 당시에 과부는 이런 그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과부를 아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유산이든지 뭘.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준다고 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도와주면서 그 돈을 빼돌리거나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했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잘 모르거나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늘 무슨 거래를 하거나 뭘 하고 나면 피해 의식이 있잖아요. 손해 본 거 아닌가, 뺏긴 거 아닌가.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들이 그 머리를 돌려서 아주 거룩하게, 그죠? 아주 종교적으로 다 이렇게 빼돌리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세상 나라 봐보세요. TV 보면 전부 그냥 자기가 다 맞는 거죠. 뭐 상대방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도 얼마나 매몰찬지요, 그죠? 야,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성경은 30분만 보고 그런 텔레비는 맨날 300분씩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세상 가치관에, 그죠? 그래 교회에서도 어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모인다는데 뭐 하면 안 해요. 모든 게 뭐 말을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모임인데 저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그죠? 이런 게 왜 그럴까? 어젯밤에도 집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맨날 TV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세상 나라 그 권력자하고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많이 그 11조 하는 것이 부자가 11조 하기가 쉽냐 가난한 사람이 하기가 쉽냐, 그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11조 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뭐 버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부자가 되고 나면요 11조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은 액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거 얻는 거 내버리고 조금 내버리고 나면은 막 쓸 때도 너무 많은데 애들 학비 줘야 되죠, 무슨 세 줘야 되죠, 뭐 힘듭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요 10분의 1 뚝 떼도 예를 들어 연봉이 한 1억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뚝 떼도 9천만 원 남잖아요. 사실은 11조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더 수월한데도, 그런데도 우리 또 느낌은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게 액수가 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부자들은 막 철렁철렁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2렙돈이란 말은 지금으로 치면요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만 헌금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헌금은 교회에서 이거는 어떤 데는 화냅니다, 막 목사님들이 막, 그죠? 이걸 헌금이라고 했냐고 막 실제로 그래 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는데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 넣는 것을 어떻게 헌금 넣는가 봐보십시오. 4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때는 통이 말입니다. 이게 돈 들어가는 소리가 드르르 나도록 돼 있었다네요. 부자가 넣으면은 막 옷도 막 철렁철렁 입고 하고 넣으면은 막 드르르 하면 어이구 부자가 왔구나, 그죠? 이 과부가 2렙돈은 튀기튀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막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헌금도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왜냐? 그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냈지만 이 과부는 내일 아침 밥 먹을 오늘 저녁에 밥 사 먹을 돈인데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전부를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당시에 여러분 성전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성전이 바로 이 시대 때 헤롯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전 주위에 그 당시 그 문을 보면 13개의 헌금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이 소위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뭐 이렇게 고치고 성전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필요한 돈을 지금 헌금하는 것이 이 헌금함, 성전에 있는 헌금함이었다고 그러네요.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나는 얻고 그래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런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을,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곳에다 장사 전을 벌려놓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성전이 그래서 강도들이 모여있는, 강도 집단이 모여있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바쳐라 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평가처럼 양이 많느냐 적느냐가 아니라 내 전부냐 전부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런 교훈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죠? 나의 때 있는 재산까지도 전부 다 내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완전히 탕진시키는 사람들이 40절에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저녁 식구들 밥 먹을 걸 갖다가 그 성전에 바쳐버리면 저녁에 뭐 먹습니까? 엘리야처럼 뭐 고기가 까마귀가 갖다 줄 거다. 주여, 까마귀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왔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간증하는 것도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래 되죠. 저도 그런 간증하려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해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내면서도 많이 바치고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서 그 과부가 그런 어려운 삶을 어렵게 살지 않도록 구약 교회가 그 유대교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해서 오늘 이거 바치고 나면은 2,000원 바치고 나면 저녁 먹을 게 없도록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과부에게도 막 이렇게 그 돈을 다 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막 이렇게 강요를 하고 설교 시간에 자꾸 헌금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예배당 크게 짓자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 있는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배당 이게 뭐라고? 그죠? 없는 사람들 계속 비성경적인 그런 마음으로 부담을 줘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뭐 전세 뭡니까? 집 재당 잡혀가지고 예배당 짓는다고 돈 내고, 이런 서기관들을 상마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교회가 다 그래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세상 논리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8분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8분 정도 개인 묵상을 좀 줄이고,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